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매주 보니까 반갑고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이 룻기인데 우리 주일 4번에 걸쳐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룻기는 어떤 책이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룻기는 쉽게 말해서 러브 스토리입니다. 누구나 러브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룻은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말하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흙수저인데도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참 좋아해서 잘 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드라마 한 편 정도를 주일 끝나고 보는데 드라마를 여러분 보시면 항상 그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저희 아들과 저희들은 다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눈을 가리느냐? 이렇게 하고 가립니다. 네, 그 드라마에 러브 스토리가 참 많은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러브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 놀라운 점은 가상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놀라운 러브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프랑스 대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 대사에서 문인 사회, 문학을 읽는 그런 사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문학 작품만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하고 읽고 성경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문인 사회에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이 뭘 이야기를 할지 말해주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웃으면서 이 이야기는 이미 출판이 되어서 전 세계에 퍼진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읽기 싫어하는 바로 그 성경책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룻기는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이고 실화이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룻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삶을 다룬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알려주는 깊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1장 전체를 다룰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단이다. 네, 제가 제목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단이다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운명은 그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말 잘 듣는 남편 미래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사시대에 쓰여졌는데 성경을 이제 펴서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시대였고 또 경제적으로는 기근이 닥쳐서
매우 가난한 사람, 국가적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암울한 시대였지만 이 사사기 바로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마치 어둡고 캄캄한 그런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과 같은 그런 빛나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룻기는 성경에서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어두운 날에 밝은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룻처럼 어둠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룻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그 중에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펴서 보시면 됩니다. 1절에 그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의 집이란 뜻이죠. 1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아주 문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들 말론, 기럧 그리고 내 아내 나오미,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이었죠?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저주받은 그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곧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전체가 이 결단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단이다라는 그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선택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저주,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라는 똑같은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지 안에서 무엇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삶을 선택하지 않는, 둘 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번은 친구들과 전도를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실에 살았었는데 잠실에 그 앞에 롯데월드의 지하에 가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뭐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거 달고 나갔던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물론 존중하지만 저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대학생 차림이지만 나름 좀 멋있게 꾸며 입고 또 이렇게 머리도 힘 좀 주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조금 얘기를 들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얘기만 시작하면은 저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얘기를 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누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둘 중에 두 명이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다른 누나는 나는 지금 별로 마음이 없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누나도 결정을 했으니까 그 누나도 결정을 해라, 지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신은 하고 싶지 않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이 첫 번째 그 누나의 연락처만 받고 이제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두 번째 누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누나가 결정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또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없고, 그리고 그 결과를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할 자유를 있지만 선택의 결과를 고를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층에서 이렇게 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던지는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있죠? 그게 정해져 있죠. 선택의 결과를 내가 고를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면 우리가 고른 그 선택이 나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큰 선택을 하면 그 작은 선택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를 일단 타고 나가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거나. 굉장히 어려운 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에게 아들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 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푹푹 찌나 100도가 넘으나 항상 쌀국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쌀국수집을 가야 되나 하고 쌀국수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저희 딸에게 물어봅니다. 딸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희 딸은 나는 한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참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다 달라서 어디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저희가 또 외식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은 갤러리아 푸드코트로 가자.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 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큰 선택을 하면 작은 선택은 그 안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고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큰 결정을 내리면 작은 결정이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정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다지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룻기 1장에 이 엘리멜렉이 한 일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모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베들레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이 이름에 엘리멜렉, 엘이라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엘이라는 나온 이 단어가 구약에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뜻 아닙니까? 이름. 그런 이름을 지을 만한 배경을 가졌으니 분명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멜렉은 세 가지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 엘리멜렉은 잘못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은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영적인 동기가 아닌 육체적인 동기 때문에 살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사단이 엘리멜렉의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 일단 사람은 그냥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도 알겠지만 일단 내 몸은 내가 돌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우선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잘못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만 보고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냥 도망쳐서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걷고 있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세 번째, 그는 잘못된 주인을 섬겼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적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대자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사단의 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멜렉이 이 사단의 영토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단의 영역이었던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멜렉은 왜 떠났을까요? 베들레헴을 왜 떠났을까요? 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빵의 집, 베들레헴을 떠나 잘못된 이유, 잘못된 방법, 잘못된 주인인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또 자신이 잘 돌보기 위해 했던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도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축복을 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은 축복의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선택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 남을 수도 있었고 떠날 수도 있었고 그것은 엘리멜렉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동기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방법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주인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에 의한 축복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나오미, 모압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자신의 아들들도 죽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자신은 직업도 없고 이 두 며느리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은 지금까지 뒷걸음질만 치다가 이제는 그 축복의 장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거라. 너희는 너의 고향인 이곳에서 그냥 살거라. 룻과 오르바는 가지 않겠다고 계속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르바는 결국에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곳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어떻죠? 계속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룻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선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이교도였고 모압에서 온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은 확고하게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룻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룻의 인생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룻은 왕족과 결혼을 했고 육신에 따라서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룻은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룻에게 저주가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룻이 어디 출신이었죠? 모압 출신이었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율법은 이 여자 룻을 내쫓아라, 그 여자는 이곳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저주받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은혜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룻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도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었고 집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삶, 가난하고 힘든 삶을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삶은 남편이 죽은 여인은 실제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옛 주인 아담이 죽었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룻이 남편이 죽었을 때 유산을 잃었듯이 우리도 아담이 죄를 짓고 그의 죽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유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룻은 새로운 결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도 갖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돌아가 보면 16절에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보다 더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룻은 새로운 의존의 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룻처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를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자신의 민족인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사귀지 않겠다, 교제를 하지 않겠다, 이교도와 교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16절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새로운 헌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룻은 16절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되고 룻은 부도덕한 신들로부터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도 나의 옛 것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나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룻은 그것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신이 이어집니다. 17절에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과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선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는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고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했고 믿음이 아닌 육체의 눈으로 보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잘못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룻이 있습니다. 룻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룻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선택해라. 나의 생명을 선택해라. 이러한 선택을 통해,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꾸기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주님,